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새 계속 고난주간 우리 특세를 하고 있는데 매일 뭐 하는 새벽 기도인데도 이렇게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으면 왠지 더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잘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는데 남은 3일 또 우리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끝까지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도 아니고 부족한 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우리 소원이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사실은 이게 제일 우리의 의문이고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쫓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하나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는 거. PPT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좀 함께 요한계시록 1장 3절 신약성경 제일 끝머리에 있어요.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읽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 뭐야?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두면서 나가면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가 도대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냐? 어떤 것에서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건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의 삶과 나의 사역.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이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든지 그 삶과 사역의 기준, 표준,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건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예, 이게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기준, 사역의 그런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입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강조하고 아무리 뭐 그걸 떠들고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로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성경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뭐 말씀대로 뭐 산다고 뭐 말로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삶에서 또 자기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자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의 결정들을 결정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소홀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늦는다든지 그 시간을 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 신앙에, 자기 신앙에 뭔가 적색 경고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본문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런 것에 사모하는 마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잊었다는 거고, 말씀을 잊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떠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잊고 사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그들은 항상 가까이 두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항상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죠. 자기들의 생각,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완성하러 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율법이 아직 지금 덜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런 의도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건 뭐냐면, 본래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 그것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는 거나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속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로 통하여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식일, 월삭, 절기 이런 거 그냥 빠짐없이 다 드렸다고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제물 드릴 때 어떻게 제물 드렸다고요? 저 유럽 서구 쪽에 가가지고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저 동쪽 인도 쪽에 가서도 귀한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힐난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월삭도 잘 지키고 제사도 빠짐없이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땐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그렇죠?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드리는 제물로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들 제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온전한 걸 들었어요? 병든 거 드렸어요? 병든 거 들었어요. 말라기 시대 때는. 왜 병든 걸 드렸어요? 자기들은 타당한 이유를 대는 거야. 무슨 이유? 이거 어차피 죽여서 각을 뜨는 건데 병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일 거 이거라도 드리는 게 낫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라기 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를 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제사 드리는 태도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이 엄하게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안 꾸짖어요. 왜? 꾸짖으면 저들이 그나마 드리는 제물도 안 드릴까 봐. 그게 겁나갖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 시대 때나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되면 좋은 것 드렸어요. 살찐 것 드렸어요. 가장 제일 좋은 것, 그중 가장 기름진 거, 이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면 무수히 드렸다고 그랬어요. 무수히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면서 제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제물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나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잘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의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혼재해버렸어요. 뭐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이게 다 뒤죽박죽 섞여서 혼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오직 자기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 자기들의 그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계속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사야는 여러분, 우리가 그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의 왕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고 말아요. 톱으로 몸이 절단이 돼서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 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사는 잘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는 드러내는 행위, 절기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은, 율법들은 자기들이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삶이 옳지 않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 그런 말을 자꾸 할 바에는 넌 차라리 옥에다 들어가라. 너같이 그런 말을 할 바에는 넌 차라리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톱으로 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해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사역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네. 그게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만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단 말이에요. 제단 앞에서는 잘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가정으로 가서, 자기 일터에 가서, 거기 가서도 그 원칙대로 잘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바알이 원칙이 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원칙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변화돼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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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들은 거절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삶을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는 거. 예. 생명을 걸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냐? 있어요. 누가 대표적이냐? 누가 대표냐면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사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까? 인용 안 합니까? 인용해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아니면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대답은 너무 유치한 지금 답을 요구하는 지금 질문을 제가 하고 있죠. 아주 왜곡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사탄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참된 선지자죠. 근데 왜 사탄이냐? 왜 마귀냐?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고 마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도에 맞추려고, 내 의도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바꾸거나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끌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 볼까요? 뭘 보시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였어요.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앞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거였고요. 좀 이제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파란 글씨로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건 뭐예요?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사탄이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인용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그들의 손이 너를 붙잡아서 네 발이 이 돌에 부딪혀서 발이 골절이 안 생기도록,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사탄이 인용한 그 말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러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앞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인용한 말은 뭐냐면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에서 12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시편으로 가보세요. 거기 말씀에서 뭐냐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은 싹 빼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유혹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다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도를 얘기하려고, 자기 목적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뺄 걸 빼버리고 자기가 임의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우리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내용,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그 하나님을 뭐하면 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로 삼고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고 그렇게 살면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신뢰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자기 의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시험해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시험으로 자기가 이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야.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는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의도, 자기 의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목적으로 사용해서 그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에 거짓이 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희들은 평화가 없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졌다.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그 끓는 물이 흘러 넘치듯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왜 울면서 선지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그걸 보면서 울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언 내용은 뭐냐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평화가 있지 않다. 전쟁이고, 이곳에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평화가 있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팽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괜히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서 이들이 자기들의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그 근거를 삼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그 가문과 그의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다윗에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다윗에게도 그걸 약속해 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가 왜 망하냐, 왜 우리가 평화가 없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앞으로도 평안할 것이고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고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빠뜨렸죠. 뭘 빠뜨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네 가문과 이 왕위가 영원하도록, 그리고 평화가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다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일부를 쪼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무슨 공부 아니면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보다 성경 공부 훨씬 많이 해요. 그들이 성경 소위 말해서 쪼갠다고 그런 말 많이 해요. 성경 공부 아주 깊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의미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요새 오후에 창세기 성경 공부 많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뭐하냐?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해요.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여기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뭐하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교묘히 비틀었어요? 안 비틀었어요? 비틀었어요. 바꿨어요. 그렇죠? 자, 뱀이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그 뱀의 질문에서, 야, 하나님이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다 먹어라.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야.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 중에서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뭉클어뜨려서 같이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여자가 대답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똑같이 얘기했어. 그거 먹지 말라고는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자기가 임의대로 말을 해. 뭐라고요? 뭐 하지도 마라?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먹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뭐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의미대로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제가 우리 창세기 반에서도 얘기했지만 타락은 선악과를 먹은 게 타락이 아니에요. 뭐가 타락인지 아세요? 말씀을 타락하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삶,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의도대로 의미대로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당한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한 타락,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된다. 그렇죠? 자기 의도대로 자기 의미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된다. 여기서 또 타락한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삶에서 또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것에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꾸 잊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요. 자식 문제 가지고 결정을 할 때도 세상에 오은영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는 어때요? 말씀을 어쩌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도대로 자기 목적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미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합당하고 올바른 삶, 그건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